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이렇게 삶을 인도해가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자 해서 중보기도 간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중보기도 간증자가 있는데 그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는 우리 연옥 집사님이 나누셨고, 오늘은 이렇게 강주희 사모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라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네,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그 목소리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친정 부모님과 이렇게 저에게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인데요. 이렇게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개척교회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 아들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 시절부터 방황하기 시작하여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에스겔의 그 마른 뼈, 이렇게 죽은 지 아주 너무 오래되어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였던 영혼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가족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비추시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꿈을 얻든지 이렇게 비추시고 보이실 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열망이시고, 그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선명하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마른 뼈도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그것을 살리신 그 역사, 그 사건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 회복되고 이렇게 부흥으로 임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지금 현재 베트남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필리핀 갈리미션교회 필리핀에 계시고, 저희 남동생의 아내와 아들은 부산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요. 이렇게 먼 타지에 홀로 떨어져 있던 이 동생에게 정말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할 수 없고요. 그 남동생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최근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직접 남동생을 찾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표현에 의하면 육성으로 들리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겠죠. 이렇게 감격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해요. 이제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모님 섭섭하시겠지만 부모님은 이순이라고 네,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저희 엄마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일하시리라고는 저희가 차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오랜 시간 후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로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그동안 교회 가라고 해도 주변에 교회가 없다 그렇게 말하던 동생이었는데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인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반 성경 공부와 그 셀 모임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현재 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실 제 동생도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단체를 또 검색을 하여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봉사 단체를 검색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의료진들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제 동생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밥 퍼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그 일생일대의 목표, 일생일대의 목적이었던 돈, 그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최근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제 속에 큰 함성 소리가 외치듯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큰 이렇게 함성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이렇게 크게 일어선 물결이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그 구원하심은 나의 어떠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그분의 작정하심과 은혜라는 그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구원의 때와 성취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이 동생의 사건을 통해서 표징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예수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회복과 부흥으로 일하시겠다는 여러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을 때 여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 되신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동행할 때 그 광야에서의 기도도 감사의 꽃을 피우는 것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중보 기도의 문을 열고 있고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서관 성김이들과 운영위원회들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모이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나누었고요. 뭐 올까? 안 오면 한 명이라도 올까? 혹시 안 오면 나 혼자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금요일 새벽 6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꼭 성기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2-3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기도가 이렇게 매주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5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이렇게 더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장,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또 침노세 기도회 이러한 여러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좀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과 부흥,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오기를 지금 예수정교회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이렇게 모든 영광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렇게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세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살폈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갈 건데 오늘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라고 또 기도회 간증을 얘기하시라고 하면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고 전지하신 분인데 과연 내 기도가 필요할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텐데 나는 내 기도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단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기도에 대한 자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단 또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거침없이 뿌려댑니다. 너의 기도가 과연 필요했을까? 네 기도 듣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너 기도 아무리 해봤자 너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거 안 되잖아. 네가 기도하는 거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는 게 뭐 있어? 라고 사단은 거침없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
에게 뿌려댑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침없이 뿌려대는 사단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합니다. 그래,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거 맞아. 내 기도는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어. 아니면 내 기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류의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해라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 가운데 번뜩 드는 생각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모세는, 왜 엘리야는 제 생각이 안 들었지? 이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자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부터 다니엘, 그리고 아브라함,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 이 5명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들의 기도는 과연 필요했을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회복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예언했었는데 그때 70년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다니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도 가운데 80%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다시 황폐한 성소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516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51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면서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영광이 그 안에 임하는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의인들을 향한 긍휼이 입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데 그 의인 50명까지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의인 50명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긍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그들을 긍휼을 붓겠다. 그들 때문에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50명부터 45명, 4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잘 살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이 기도는 단순히 그가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이루고 자녀 잘 키우고 가족 잘 건사하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을 가리킵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승승장구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 2장 1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게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는, 근데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게 비전인데 이 비전을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허락해 주시면 왕이 자원을 줘서 이스라엘 회복하고, 아니면 그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 본국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에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하늘에 세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 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지내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게 1장과 3장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필요했을까요? 이들의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했고, 이들의 기도 없이 하나님은 소돔의 의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했었고, 이들의 기도 없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들의 기도는 필요했을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가 했던 예언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이들의 기도는 필요했을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전히 황폐한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 삼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도 필요하고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찾아야 되냐 이거죠. 그게 오늘 살펴갈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감정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소리질러 외쳤다든지, 아니면 오늘 기도가 잘 돼가지고 흔히 우리가 농담식으로 기도빨이 좋다든지, 하늘의 기도에 고리를 잡았다든지, 하늘의 기도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잡으면 그럼 기도 잘 되는 겁니까? 그럼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하나도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졌다든지,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들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감정과 들리는 거,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네가 들리는 거 없잖아, 네가 보이는 게 없잖아, 네가 환경 가운데 되어지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네 기도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덧 스스로에게 그 자문을 하게 되면서 어느덧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대고 있는 생각을 잡고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점점 기도에 대한 의욕도 없고요, 점점 기도가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내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외치고 있다는 그 외침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을까라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강력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것,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냐고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필연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물러서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이 물러서게 되면 신앙은 다 이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인데, 자, 이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지금도 내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는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는 어디에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에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 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에 대한 것을 배우고 사실 정말로 많이 놀랬고요. 그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가 강력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 기도를 통해 죽은 자를 살아났다, 제 기도를 통해 제가 기도했던 다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 기도가 강력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듣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로 서야 될 사람이 가득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물러든 사람 또한 많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서셔야 돼요. 자, 이 두 근거인데, 자, 어떤 근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을 근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부분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2장이고 한 부분은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그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관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관계중심전도에서 나눴었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 없는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평가예요. 참 잘 만들었다, 참 좋게 만들었다, 보기에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평가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것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참 괜찮다, 참 잘 만들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다, 매우 좋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했던 창조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합의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뭔가를 한 가지 더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유지시켜라, 이 땅을 관리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줬고 뭐 더 크게 위대한 일, 뭐 위대한 거 맡기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유지하고 땅을 관리해라,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뭡니까? 이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원칙이었어요. 언제요? 세상을 시작하실 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온 창조 세계 주인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만든 것을 관리하고 만든 것을 처분하고 만든 것을 더 뭡니까? 이 가져가고 보존하고 지키고 뭐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인,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신명기서 10장 14절에 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의 하나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님 것이에요. 다 주님 것인데, 다 주님 거라는 말은 주님이 주체자이고 주님이 관리하는 주체고 주님이 유지하는 주체고 주님이 통치하는 주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칙, 그 원칙을 세상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에 내 일을 행하고 내가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통해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에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인간을 통해서 하겠다. 인간을 내 일을 행하는 동력자로 내 옆에 세우겠다. 모든 피조물들, 뭡니까? 동식물들 다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평가했어요. 아름답다, 좋다, 괜찮다. 인간도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 좋다 평가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동력자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권리는 위대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요 절하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만물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래 내게 아니었어. 근데 내가 내게 아니었는데 누가 나한테 줬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준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타락해서 준다는 말은 아담이 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신 거죠. 아담이 타락해서 그 권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무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제 그건 내가 네 거라고 그랬어? 언제 네가 너한테 넘길 수 있는 권리까지 준다고 그랬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권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면서 창조 질서에서 완전하게 반대되는 것으로 끌고 가는 이 존재에게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세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뭐예요?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 세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만나시죠. 모세 부르셔서 모세 만나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모세가 참 많이 감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다가 안 됐거든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죠. 그 말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아픔이 뭡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표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이제 뭡니까?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고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마음속엔 여전히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겠죠.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소리 앞에 아마 모세는 정말 많이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나오는데 그 200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 삶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푸듯이 뚝 떠가지고 붕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싹 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못 하실 것 같으시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떠먹어 보셨잖아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북 뜨면 그만큼 자리가 폭 나죠.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는 못 간다고 그러죠. 안 간다고 그러죠. 못 하겠다 그러죠. 결국 모세가 끝까지 만약에 그것을 못 간다고 고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그곳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꺼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원칙이 지금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갖는 원칙이 있어요.
세상을 시작할 때 원칙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분리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시작할 때 이 원칙을 하나님이 세웠죠.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때 세우는 원칙이 있어요. 그럼 원칙은 어떤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해. 알겠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때,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개의 전반부 후반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다시는 너를 뭡니까? 황무지라, 너를 부르지 않겠다. 너를 뭡니까? 내 손에 아름다운 관, 영광의 왕관처럼 내가 너를 여기겠다. 너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를 내 신부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언을 하셔.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그럼 6절에 뭐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파수꾼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기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알겠죠?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 하되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자로 세운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로 세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는 그 회복을 못 보고 죽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할 것을, 회복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까 제 아내가 그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구원받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 누군가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사야가 있는 시점에서 회복의 시점은 한참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한참 지나간 건데, 그 10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 지난 시점인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을 행하실 때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모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100년 이상이 지나가는 곳에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회복 속에는 메시아 예언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1000년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고 있는 이 예언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도록 안나 시몬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나 시몬은 메시아가 오고 있는, 메시아가 온 소식을 듣고 그 메시아를, 시몬 같은 경우는 그 아기 예수를 직접
뭡니까? 품에 안았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서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그래요. 비의 소리가 들려요. 아합에게 내려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7번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비를 내리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엘리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난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복은 100년 이상, 1000년 이상이 지나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날 건데 그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회복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도하는 자들은 다니엘, 이사야 이런 자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회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과연 들어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가 아무것처럼 힘이 없어 보이는데 내 기도는 과연 들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원칙이 이거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잠잠하지 않는 자를 세웠다. 그리고 이사야 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을 신뢰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도 뭐하고 서란 얘기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란 얘기예요. 요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일을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앞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전에, 그 시간에, 그 이후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내 기도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세우시고 들으신다라는 뭘 근거해야 돼요? 원칙을. 제가 대한민국을 만나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기도는 정말 엉터리 기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많지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내 아버지의 구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전도사, 중고등부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사역,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내 기도가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근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대한민국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분명히 만나고 나서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요. 강력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활개를 치고 뭡니까?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동성 결혼부터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하게 펼쳐지는 거죠. 더 심각해지고 문화는 더 엉망이 되어지고 교회는 더 말할 수 없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하게 신앙이 막 무너져가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한 것대로 정반대로 가네. 그러면 때는 낙담도 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제 감정이 충만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반전의 역사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가운데 봐서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능력으로 부어져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원칙.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의 시작쯤에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세운다. 내 기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점점점 악한 것이 가득한 게 눈에 보여도 그때 이 원칙을 따라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 앞에서 제가 선언문을 강력하게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침 계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얘기하다가 마침 그 사람이 오면 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악을 써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살려달라고, 나라 도와달라고, 조국교회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워서도 아니고, 뭔가 내가 갖춰져서 아니고, 뭔가 환경이 되어줘도 아니고, 들려오는 게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거였었어요. 근거, 이 원칙.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시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를 세우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보냈죠. 왜? 사람을 통해 하셔야 되니까. 근데 3장에 모세 만납니다. 근데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이제 요셉이 먼저 들어가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기근이, 그 지역에 이 세계 전역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도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이 이제 이 총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게 뭡니까? 그 당시 고대군동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배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동반자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죠.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애굽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자기 나라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배려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들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그냥 들은 지식이에요.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식이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행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다스려야 되니까, 애굽을 다스려야 되는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뭐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의 애굽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노예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점차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되어다 보면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더 강력하게 압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그 남자아이는 죽이는 정도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 고된 노동 가운데 그렇게 심각하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게 2장 23절이에요. 여러 해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 때문에 환경이 움직이셔서 고된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졌을 때, 그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그게 모세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는 그 당시에 서게 할 수도 있고, 그 시대에 행한다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전에 준비케 할 수도 있고, 그 시대에 행한다는 말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할 때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근거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시작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세운 원칙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하냐, 왜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뿌려대고 있는 그 헛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근거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분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분배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버릇독 2개,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자,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제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그 떡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떡이 새롭게 생겼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 이미 그 모든 그 5,000명인데 남자와 여자를 세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는 숫자인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이미 다 완성됐다. 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니까 떡과 물고기가 거기서 막 생긴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이미 떡과 물고기는 2만 명을 풍족하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일들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였어요?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염력을 펼쳐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술하는 것처럼 총 나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 앞에 떡 탁탁탁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원칙.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원칙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에 분명히 떡 몇 조각밖에 안 됐는데 가서 다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미친 사람처럼 가가지고 있는 떡 주고 뭡니까? 분명히 눈에는 5개밖에 없는데 떡 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분배하는 자들이에요. 더치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자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가? 자, 두 번째 분배자. 세 번째,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원칙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제가 두 권의 책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한 권은 뭐냐면 세계를 뒤바뀐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의 머릿말글에 이 저자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머릿말을 잘 안 읽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제가 머릿말을 보게 됐어요. 그 세계를 뒤바뀐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는 제가 훈련원 때 중보기도 교재였어요. 중보기도 이렇게 그 하나의 이렇게 참고 도서였는데, 그리고 그 뭔가 요약해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말은 그냥 안 보고 그냥 내용만 보고 요약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우연찮게 그거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책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부터 그 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부흥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 본 거예요. 다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부흥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흥의 결과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책이었어요. 세계를 뒤바뀐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머릿말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낼 수 있도록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성령께 인도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온 모든 기도의 용사들과 숨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그 중보 기도 그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 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1907년 뭐 웨일즈 부흥, 뭐 미국 뭐 대각성 운동, 그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숨은 기도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기도의 그 부흥의 때에 있지 않았던 자들인데,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실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전에, 회복의 때, 회복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들의 기도는 영원한 나라의 한 투자입니다. 만일 저들이 살아생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신들의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 결과와 상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모든 거룩한 갈망과 기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다른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 창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에 들이시는 능력 있는 기도에 첨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 속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부흥의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흥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어요. 많아요. 대한민국 1907년에 부흥 오고 나서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계시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그들의 기도는 헛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부흥을 예비하고 있는 곳에 차곡차곡 뭐하고 있는 거죠? 쌓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 속에 그들의 기도가 함께, 응답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거를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 부흥의 시기 때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세워졌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니요 때는 수백 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부흥을 기도했던 부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를 그 머릿말에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뒤바뀐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폴 빌 하이머어 목사님이 썼던 보좌를 향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중보 기도의 짐을 지울 만한 사람을 찾았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나 중보와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한 자리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지 말라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이 원칙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뿌려놓고 있는 많은 이 헛된 생각에 여러분 생각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다 끊어내시고요. 하나님 이 근거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사람을 통해 사시고, 그리고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하신다고 하고 있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여전히 더 악해져도, 여전히 더 심해져도 하나님께서 이 원칙 가운데 움직인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거 우리 다 아시죠?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래서 3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60년인가 20년인가 60년인가 기도했는데, 한 명은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돼요. 한 명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게 돼요. 한 명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수년 지나서 예수 믿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뭔가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5만 번의 기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들려오는 뭐 점심 먹을 거 없었는데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공장에서 빵차가 지나가면서 빵이 다 타가지고 팔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먹으러 갖다 줬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5만 번의 기도 속에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일상적인 것, 아주 평범한 것. 근데 그거를 조지 뮬러는 뭐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는 기도였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행하시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이 원칙 아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 사역으로 불렀다고 한다면,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를 먹이는 것을 사람 통해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원칙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손을 내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말씀에 세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뮬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5만 번, 그 5만 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 이상은 기도응답 받으신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갖고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느껴지든 느끼지 않든 나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의 이 이 불길이 그냥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